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 충성스러운 증인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정착하고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나십니다. 한참이 지난 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기에 앞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천국을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자신의 일을 이사야 예언과 연결시켰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주의 길을 준비하며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외모가 4절에 나옵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회개하라고 전파한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이 반응하여 자기 죄를 자복하며 나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며 임박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합니다. 그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니 자신들이 세례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의 처지는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인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서 그들은 곧 찍혀 불에 던져질 처지였던 것입니다. 이제 곧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분이 오신다고 예고합니다. 그분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시며 그 권세가 너무 높아서 요한 자신도 종들이나 하는 신을 드는 시중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실 것인데 알고 근무와 곡간으로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말의 완성까지 내다보며 예언했던 것처럼 요한도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날까지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을 향해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겸손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지만 그 자신이 심판을 내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오실 분이야말로 심판자이며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였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무수히 나온다고 해서 자신이 해야 할 말 이상의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이상의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겐 천국이 닫히게 됩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런 무게를 지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의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문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겸손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사람들을 초청하고 맞이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요한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할이 조금 다르지만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을 맡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은혜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은혜가 참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리고 정말 우리 자신이 그 은혜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겸손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증인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하시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크고 영광스러운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크고 영광스러움을 알고 기쁨으로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